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 구약 110쪽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이겼노라고 하는 귀한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 주의 기쁨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한 해 마감하고 새로 한 해 준비하면서 말씀 봅니다. 오늘도 지난번 열왕기상 2장 봤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형통,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되나 믿음의 장부되어서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주변 정리.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왕국이니까 사람들 정리하는 거고 우리로 보면 우리 사람 정리한다고 남편, 아내 정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옳지 못한 속성들, 죄성들 뽑아내는 작업하는 것이고 오늘은 조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모세의 조직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의 조직. 모세 장인 이드로가 와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통치하는 거 보고 저건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미디안 족속 잘 다스렸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행정 및 사법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모세가 그걸 들어요. 그걸 듣고 이스라엘을 조직화시켜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신정 국가의 골격을 갖추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조직이 왜 필요한가? 꼭 그거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조직의 기능, 또 조직의 장들의 자격,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또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주의 뜻을 효율적으로 잘 감당하고 이루는 지체들 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조직의 필요성 상황이 어떤가?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재판 소송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재판해야 될 일이 많은 거야. 소송 사건이 많은 거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200만으로 보는데 이걸 보고 물어요.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왜 그러냐? 물어본 거야. 작은 일 다 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모세가 처리해야 되니까 뭐 자상함도 있지만 힘든 거죠. 비효율적이야.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묻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 국가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물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모세가 할 수밖에 없죠.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민수기 15장에도요. 안식일을 범한 일이 생겼어. 근데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안식일을 범했는데 이거 분명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그냥 가둬뒀어요. 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죽이라.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기 전이니까 몰랐어. 그런 일들을 다 모세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다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지금 이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 상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일러주고 어떻게 하라. 이게 당시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뭐 틀렸다 이런 건 아니고 결격 사유가 있다 그건 아니고 능률적이지 못하다. 최선책은 아닌 것 같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체력도 시간도 손실이 대단할 것이고 하루 종일 모세는 뭐 시시콜콜한 것도 다 답을 내줘야 되고 백성들은 다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모세도 힘들고 백성도 힘들고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장인이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안 돼. 너 혼자 못해. 이게 조직의 필요성이에요. 그리고 조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질서가 있는데 유기적이어야 돼요. 서로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 좋은 거죠. 아무리 선한 좋은 하나님 일이라도 주먹국으로 한다든가 무계획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양날이 검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혜로워야 돼.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혼자 하겠다고 버팅거리거나 아니면 혼자 못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돕지 않던가 다 나쁜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움을 안 받는 것도 나쁘고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주지 않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혼자 할 일이 있고 같이 할 일이 있고 나눠야 할 일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 장인이 보고 하부 조직을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기 너무 중하다 그러면 일을 분담하셔야 돼. 분담할 때 조직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과 지체예요. 로마서 14장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은사대로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예언, 섬기고 가르치고 다 달라요. 잘하는 사람이 하셔야 돼. 이게 조직의 필요성이고 그럼 어떻게 조직을 만드나? 원리 19절에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게 가장 기본이야. 조직 만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직이야.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전제. 이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로 감동케 하여 나의 방침에 순응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방법이다 라는 뜻이야. 백성을 위하여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소송사건 기본 원리는 모세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OX가 무엇입니까? 라고 오는 것. 그러니까 이 일 처리의 기본 베이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기업 분배하는데 아들에게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설로브와 딸들이 있어.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딸들밖에 없으니까 아들에게 기업을 못 줬어. 물었더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설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반드시 그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기업을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 두 번째, 조직을 만들고 일을 하려면 조직 만들고 뭐라 해줘야 돼요? 업무 분담해야지. 너는 이런 일 하는 거야. 총무부는 뭐하고 재정부는 뭐하고 인사부는 뭐하고 사람마다 부서마다 할 일을 일러주셔야 돼. 기본 틀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여기 뭐 부목사님 뭐하고 뭐 전도사 다 하는 일이 다르잖아. 그죠? 달라요. 그거야.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교육이야. 교육, 공고, 오픈하는 거야. 많은 경우에 혼자 하는 분들은 일을 오픈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계획의 문제도 몰라. 뭘 하겠다고 말을 안 해. 그리고 갑자기 그냥 뭐 한대. 어디 가재. 왜?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냥 같이 가재. 가면 뭐 하는 거야. 요거 하나만 시켜. 그런 경우 많이 당해 저도. 그 다음은 얘기를 안 해. 일 같이 못합니다.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절대 오픈을 안 해요. 머릿속으로는 다 그려져 있어. 그런데 공유하지 않아. 조직은 공유하셔야 돼. 그들이 할 일을 딱 알려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법을 무지해서 모를 수 있거든. 교육할 수 있어요. 교육시키고 입법 예고 우리 그런 거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됩니다. 예고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도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다 알려주시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하라는 얘기 안 했는데 왜 안 했어?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일러주는 거야. 우리 뭐 재정부는 뭐하고 예배부는 뭐하고 구제부는 뭐하고 다 하죠. 이거 내가 인수인계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 안 한다. 그러면
고려청자, 도자기 굽는 거예요. 반드시 인수해줘야 돼. 교회가 이게 별로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교회는 그냥 인수인계하면 끝나. 완장 바깥 하면 끝나.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 그러면 1년 동안 아니 아직까지 5년 동안 10년 동안 했던 노하우를 인수인계해주면 고칠 현삼으로 그냥 바로 갈 수 있거든.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교육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책임과 의무를 알려주고 하나 되도록. 그 세 번째, 책임자 선출 기준이 있어요.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데, 능력 있다. 이게 일 잘하는 건데, 여기에 덕망이 필요합니다. 인격이 필요해, 인격. 능력 있는 게 일만 잘하면 안 돼요. 우리 사회생활 해봐서 알죠? 일은 배우면 돼. 일 어려워서 못해서 힘들 거 별로 없어요. 몇 년 배우면 된다고. 인격이 문제인데 여기 인격이 포함되는 거고 능력 있는 사람들 곧 능력 있는 게 뭐야? 설명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이 좋고 이렇게 근데 믿음 좋고보다 더 구체적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잘못하면 혼날 줄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골로새서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사람 조심하래요. 막 하지 말래. 자기보다 더 높은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지금 세상 보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잖아. 하나님 무서워하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능력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역대하 19장에 보면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하나님이 그야말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거 주의하고 두 번째 진실하며 진실은 반대는 거짓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거짓말합니다. 작은 거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큰 일도 또 거짓말해. 그러니까 진실돼야 돼. 뭐는 모른다. 틀림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완장차면 돈 거래가 생겨요. 돈에 대한 떡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정부에 있으면 떡검을 생기면 돈이 생긴다? 그럼 인사부에 있으면 떡검을 생기면 사람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네? 이거 절대 안 돼요. 주일 하는데 돈과 관련돼 있다? 절대 안 됩니다. 돈이 무섭거든요. 저는 사람 또 돈 만지는 부서도 있어 봤지만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 대강 알아요. 돈 쓰는 거 보면 믿음도 알고 주님은 삭개오 딱 돈 쓰는 거 보고 너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믿으면 정돈한다고. 그 사람을 알아요. 사람은 속이는데 돈은 안 속이거든.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주일할 때는 탐심, 물질, 욕, 이기주의 이런 것들 없어야 되고 이유는 시편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 돈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돈을 돌같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러한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요. 이제 행정적 조직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은 군사 조직입니다. 군사 조직이야. 뭐 실제 군대를 보면 분대장, 소대장 쭉 올라가죠. 뭐 연대, 사단, 군단. 회사에서 보면 대리, 과장, 부장 뭐 이런 거 세우는 거예요. 선출 기준 그리고 조직의 어떤 원리 쭉 설명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책임자 뽑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최고 중요해요. 좀 까다롭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일반 원칙이지만 시비와 원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별해서 세우고 22절 보면 업무 분담을 시켜요. 전결권입니다.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업무 분담. 때를 따라 그랬으니까 송사 재판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해결하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모세가 다 했지만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 책임자들에게 맡겨주는 거야. 큰 일은 그대가 베풀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이게 교육됐으면 가능해요. 직접 모세가 해야 되지 않으면 맡기는 거야. 맡기려면 어떻게 돼? 기준을 주는 거예요.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흔히 얘기하는 포맷이 있잖아요. 그래서 루틴이 있다고요. 규정이 있어.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전결권, 특별히 위임 전결은 중요합니다.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인지 내 밑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인지 윗사람이 해야 될 일인지 아주 중요해요. 그냥 내가 하지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하지 뭐 하면 밑에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고 지금처럼 모세가 일 다 하면 안 되고 큰 일만 해야 되는데 작은 일도 하게 되면 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시간이 빼앗겨. 그래서 위임 전결에 대한 구분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처음엔 잘 안 보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면 제가 목사님이 누구한테 지시하고 시켰다. 부교육자들이 부목사가 전도사가 바꾸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지시한 건 목사님이 바꿔야 돼. 구역장이 구역원들한테 이렇게 지시했어요. 구역원을 바꾸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역장한테 물어보고 바꾸셔야 돼. 우리 부장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러면 부원들이 바꾸면 안 돼요. 부장이 바꾸셔야 돼. 이 구분이 잘 안 돼.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하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거 권한 분담, 전결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책임과 한계가 있거든요. 교회 뭐 여전도 회장, 남전도 뭐 부장들 있잖아요. 부장이 할 일 있고 제가 할 일 있어요. 부목사가 할 일 있고 전도사가 할 일 있고 부원이 할 일 있고 그게 잘 분담이 돼야 돼. 이건 이제 사회생활 해보면서 알아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윗사람한테 복종하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우리 세상 말로 얘기하면 주제 파악이에요. 주제 파악 분명히 하셔야 돼. 내가 10부장인지 50부장인지 100부장인지 100부장이면 100부장이 할 일을 해야 되는데 1000부장 일을 한다든가 그럼 1000부장한테 혼나는 겁니다. 100부장인데 50부장 일을 한다. 그러면 또 안 돼. 내가 과장이다. 과장 일만 하셔야 돼. 부장 일 넘보면 안 됩니다. 대리를 하겠다고 달려들어도 안 돼. 위임 전결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조직의 원리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책임자들에게 교육시키고 전반적인 교육 책임자를 선출하고 일반 원칙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꼭 필요한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협력하셔야 되고 같이 하셔야 돼. 이것은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고 효율성도 있어요. 아니 뭐 믿음인데 교회인데 효율성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 기회도 주고 키우고 지도자로 또 세워야 되잖아. 밑에 사람 윗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지체야. 세 번째, 이렇게 조직을 만들면 어떠한 유익이 있나? 22절.
큰 일은 모두 네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조직을 왜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세의 짐을 덜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모세의 조직 했는데 짐지는 조직입니다. 조직은 짐을 지는 거예요. 윗사람의 일을 내가 일부 하는 거야. 다 하면 안 되고 일부 하는 거야. 일부. 윗사람이 10인데 내가 서너 개를 담당. 또 밑에 사람은 한두 개 담당. 그래서 윗사람의 일을 줄어들도록 큰 일은 모세가 하고 작은 일은 지휘관들이 하도록 그래서 네게 쉬우리라. 23절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목적은 이거예요. 22절은 모세의 내가 좀 쉬워질 것이고 모든 백성이 자기 곳 가나안이에요. 평안히 가리라.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하셔야 돼. 가정을 보면 아빠 할 일이 있고 엄마가 할 일이 있어요. 자녀들 할 일이 있다고. 그거 아빠가 할 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 엄마가 돈 벌어와야지, 일해야지, 애 챙겨야지. 기둥 하나가 빠졌거든. 기둥이 서너 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빠지니까 그거 다 담당하려면 정말 힘든 거예요. 편안하게 가도록. 편안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밑에 지휘관들이 잘 감당하고 소송 지연되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히 가도록 주님이 원하는 곳에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의 유익은 함께 하는 것이고 쉽게 하는 것이고 기회를 주는 것이고 훈련할 수 있는 일들을 배우는 것이고 빨리 처리하는 것이고 편안히 할 수 있는 것.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지는 거예요. 조직은요. 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도면 제 짐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근데 힘들죠? 조금 져주는 거야. 이 다 목사님인지 그 얘기하면 교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목사님 짐 조금 졌어요. 좋은 거지. 그거 하려고 밑에 사람 세운 겁니다.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해야 될 일을 혼자 한다고 우기든가 여럿이 해야 되는데 안 도와줘서 혼자 하게 된다. 옳지 않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렇게 이게 조직의 유익이야. 그랬더니 24절 이하에 모세가 즉시 실천합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러면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대. 하나님께 물었을까 안 물었을까? 물었다고 봐야 돼. 모세 말 듣고 하나님 우리 장인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물었다고 봐야 돼. 그때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거든. 앞에 장인도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낙하면 하라. 모세가 말씀을 듣고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받고 이드로의 제안대로 행정을 조직하고 25절 모세가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모세가 어떻게 택했을까? 10부장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50부장, 100부장 거의 모세는 모른다고 봐야 돼. 1000부장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지파에서 추천했다고 봐야 돼. 지파에서 추천해서 추천받은 사람들 놓고 모세가 승인했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신명기 1장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여기 10부장 밑에 조장이 또 있었어요. 지파별로 지파에서 추천을 받고 해줘. 26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였도다. 스스로 재판하는 거야.
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재판 어떻게 할 수 있어? 매뉴얼이 있잖아. 매뉴얼대로 하면 돼. 이런 경우에는 이거, 이런 경우에는 이거. 그대로 하는 거야. 십부장은 더 쉽고 간단한 일 처리했을 것이고 조금 올라갈수록 애매하고 비중인 일을 감당했을 것이고 이거 정말 잘 어렵고 중대하다. 그런 일은 모세가 처리했을 것이고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출애굽하고 직전이거든요. 율법 받기 전이니까 광야 40년을 이 조직으로 갑니다. 이 조직으로 광야 40년을 보내. 쉽고 편안하게 보내. 이때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얘기했는데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싫어 내가 다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안 했다면 말 안 들었다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훌륭함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말 듣는 거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잖아. 우리가 거의 많은 경우에 우리 정도 나이 되면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거의 말 안 들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사람 말 듣게 해서 말씀 읽게 하니까 무지 힘들지. 그거 틀어놓게 하려니까. 왜냐면 우리가 우리 성품, 우리 습관대로 쭉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병이 오고 이런 습관이 있고 이런 문제 생긴 거거든요. 거의. 그걸 고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정말 예수 만나면 바뀔 수 있어요. 삭개오가 돈밖에 몰랐는데 예수 만나면 확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헌금에 그 얘기 안 했는데 삭개오가 알아서 헌금했어. 반면에 재물 많은 청년은 주님이 너 살 길은 헌금하는 거야. 구제해야지 알려줘도 안 했습니다. 삭개오는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연단 좀 많이 받았지. 근데 하루아침에 물질 다 털 수 있었거든요. 예수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장인 어른이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비효율적이니까 이야기를 했지만 모세가 들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민족의 지도자인데 안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집사님, 권사님 말 듣겠어요? 잘 안 듣지? 거의 안 듣는다고 봐야 돼요. 안 들어요. 근데 들어야 되면 들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훌륭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 신분이 바뀌었어. 근데 인격이 변해요? 인격이 변하지 않거든. 인격이 서서히 변해요. 거듭나도 신분은 바뀌었지만 인격은 거의 그대로예요. 그것 때문에 연단 맞는 거거든. 지도자라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윗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자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잘 할 수도 없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모세가 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듣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들으면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은 내 눈에 들보를 볼 줄 알거든. 아, 이게 약점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얘기하면 듣는 거죠. 듣는 게 지혜고 하나님 은혜인데 모세가 장인 이들의 말을 듣고 조직을 만들어요. 구속사는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헌신을 보는 거예요. 순종과 헌신.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 생각과 틀리다. 그리고 안 하면 하나님 못 써요. 근데 하나님 꼭 써야 되면 어떻게 돼? 성품을 뜯어 고쳐서 쓰지. 연단이에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아니다 해도 하나님 뜻이면 하시는 게 중요해요.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겸손하며. 최선을 다한 거죠.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사용하십니다. 장인 이드로의 경험을 사용한 거야. 그래서 쉽게 가게 하셔요. 모세는 그 이드로의 장인의 경험을 받아들인 거고 조직을 만들어요. 아, 믿음 안에서 교회에서 조직이 필요한가? 세상 것 아닌가? 아닙니다. 요 사건을 사람 생각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필요 없는 거 만들었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조직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거든. 그래서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에 자꾸 문제가 생겨. 성도 수가 많이 생겼는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구제에 빠진다는 얘기에 매일 구제를 하는데 자기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를 못 받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뭐냐면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이 됐는데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긴 거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양쪽으로 교회가 커지니까 조직은 없고 양쪽으로 성장하니까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는 구제입니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성령 지혜 충만한 사람 7을 택하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 7 집사를 뽑죠. 7 집사는 뭐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야. 일하는 거. 지금 사도들이 일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데 구제하는데 투입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들이 구제에 투입됐으니까 일 더 잘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는 누가 해야 된다? 집사들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엔 너희들은 그 일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 더 중요한 일 해. 구제하는 일은 집사 세워서 해. 이건요. 목사가 이 일 하면 잘할 수 있지만 제가 그 일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일 하면 말씀과 기도를 놓치잖아. 그럼 손해예요. 나도 손해고 여러분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고 하나님도 손해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7 집사를 세워. 일은 은사로 일하는 겁니다. 은사. 그래서 내 은사가 뭔가 은사 잘 찾아서 일하시면 돼요. 내가 음치인데 굳이 성가대에 서서 노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 하면 돼. 난 딴 건 모르는데 청소는 자신 있다. 그럼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하는 게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요. 반찬은 잘 만드는데 설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찬은 못하는데 설거지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잘하는 일을 하면 돼요. 육해 공군이 있는데 뭐 비둘기 독수리, 호랑이 물고기에 있는 사자 나라 지키기 위해서 호랑이는 육지만 지키면 돼. 우리 전군의 간부화 하자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나는 연습한다든가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치는 연습하는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돼요. 내가 맡은 부분만 딱 맡아주면 돼. 그게 뭘로 하냐? 은사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냈으면 은사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사가 있다 유익하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쭉 나와요. 믿음,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통역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내가 지혜와 지식이 없는데 그거 굳이 하겠다고 가르치는 달란트가 없는데 굳이 교사하겠다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받은 것만 하면 돼. 근데 주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셔. 그러니까 은사를 잘 발견하고 그 일을 하시면 되고 그게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하려면 봉사하려면 다 정해줘.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하라. 분담해요. 분담. 하나님의 일은 질서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말씀이 딱 있어요.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무질서하지 않아요. 우리 차 운전할 때 보면 알죠? 무질서한 거. 우리는 잘 지키는 편이잖아요. 중국 같은 데 가면 교통신호 잘 안 지킵니다. 정말 위험해 막. 아주 위험할 정도로 막 해요. 우리 시골에 있다 운전하다 서울 오면 운전 못합니다. 사고 날 것 같아요. 막 껴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질서가 있는 편이야,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질서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은 조직이야. 조직은 일을, 사역을 분담하는 거지만 나누는 거예요.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다. 그래서 연합과 일치, 통일, 조화가 조직의 목표예요.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맞추셔야 돼. 어떤 능력 있는 장로가 이분이 재정을 맡으면 재정부가 파워가 있어. 재정이 최고 중요하지. 아, 이분이 교육부장 맡으면요. 재정 구제 필요 없어. 교육부가 최고야.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람이 움직이면 조직은 흔들려요. 조직이 일을 하게 하셔야 돼. 조직이. 조직을 잘 만들어서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굳이 따지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 하나님 주신 달란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이익을 남기는 우리 심령들, 재직들 다 되시기 바라고, 우리를 다 따지면 우리는 그럼 나는 뭘까? 뭐 10부장일 수도 있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일 수도 있어요. 내가 크고 높은 직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 따지면 맡은 거 잘하면 올라가면 돼. 그거 올라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맡은 일만 하시면 돼. 1000부장 감이 되면 1000부장 일 맡길 것이고 100부장이면 100부장 일 맡길 것이고 그 일 잘 하시되, 기준은 하나님.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않으셔서 먼저 내가 성숙해지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조직, 장인 이들의 권면을 듣고 조직을 합니다. 왜 조직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익이 무엇인지 자세한 말씀 통해서 교회가 조직되게 하시고, 또 우리도 각 개인적으로 조직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조직되어서 몸과 지체에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맡은 바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재직들,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